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의 통치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컴퓨터나 핸드폰이 지금과 같이 보급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시간만 나면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이를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날마다 뛰어놀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놀이로는요, 금방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놀이를 배우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기차기를 한 일주일 동안 하면서 놀았으면요, 다음 일주일은 팽이를 놀리거나 아니면 얼음땡을 이번 주에 했으면 다음 주에는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하는 등 정말 다양한 바깥 놀이를 즐겼죠. 상당히 전통적인 놀이인 땅 따먹기나 오징어, 삼팔선 같은 놀이도 자주 했는데요.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더 오래된 놀이도 합니다. 이른바 숨바꼭질이나 아니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놀이를 이제 했죠. 이런 놀이 중에서 참 특징적인 놀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놀이였습니다. 이 놀이는요, 흥미롭게도 두 팀이 대결하는데 멤버가 수시로 바뀝니다. 이런 거죠. 먼저 공격팀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하면은요, 수비팀에서 꽃 찾으러 왔단다 합니다. 또 무슨 곳을 찾으러 왔느냐 하면은 누구누구 꽃을 찾으러 왔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팀의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공격팀이 이기면은 그 꽃으로 지명된 누구누구를 공격팀으로 데려올 수가 있게 되고요. 수비팀이 이기게 되면 그 멤버를 지키고 이제는 공격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놀이의 특징은요, 멤버가 바뀐다는 점에 있습니다. 팀을 나눠서 경쟁하는 놀이는요, 다들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과열되면 싸움이 나게 되는데, 이 놀이는요, 멤버가 수시로 바뀌어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싸움이 잘 안 나요. 기껏 해봐야 가위바위보를 늦게 냈다, 팀 안에서 누구누구를 데려왔어야 했다, 이 정도로 이제 다툼이 나는 정도죠. 크게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확하게 팀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네 친구들이 사실은 서로 편가르기를 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놀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하니까 편을 가르게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은요, 이 놀이는 편가르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팀이 바뀔 때마다 멤버를 환영하고 아쉬워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원래 한 동네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파가 나누어지거나 과도한 경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보는데요. 그래도 팀을 명확하게 나눠서 경쟁을 하게 되면요, 어느 틈에서 우리는 정의, 상대는 불의가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요, 이제는 팀이 해체되어 다시 다른 놀이를 하거나 해야지 이 경쟁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와 살짝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본문인데요. 바로 우리 인류는 하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심지어
자연과 인류를 나누어 경쟁하는 것과 같이 인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8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찬양 요청,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한 찬양 요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 및 세상을 향한 찬양 요청입니다. 믿는 우리와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뭇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그동안 안 믿어왔던 이방인들에게도 찬양을 요청하는 것이 참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사고죠.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한 거죠. 기독교적 사고관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는 우리도 믿지 않는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늘 노래하면서 다른 이들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로서의 포지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찬양을 요구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를 나타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이 믿는 이스라엘에게 찬양을 촉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셨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나라에게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습에 관한 기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찬양을 촉구할 때는요, 다른 이유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저 참신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 찬양의 이유는 자연을 향한 찬양 촉구 본문 말미에 한꺼번에 등장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직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시고 공평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은요, 온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합당한 법도와 그 법도 이외에 사랑으로 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믿는 이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조정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자연과 인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피조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선이 사라질 때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온 인류의 하나님, 전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함으로 신나는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